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땅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을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심에 결국에는 모압 땅에서 죽어서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실패가 아닌 완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올라간 느보산의 높이는 약 700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800m가 넘는 감람산이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보여주신 것들은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에서부터 소알까지 그 감람산 너머의 서해까지 약 70km에 달하는 거리를 결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거리를 그 미래의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나름대로 모세만의 꿈이 있었겠죠.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맛있는 것도 배불리 먹고 평안한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모세는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벽히 수행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로 기록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선지자로 기억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원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간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원 참된 교회의 비전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로이 세워나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 소임을 다했으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의 공로, 나의 희생이 억울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진정 얼마나 필요한 일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까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항상 같이 있고 어디든 함께 가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었던 모세처럼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화려한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